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동행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의 길을
상반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가온 7월 첫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열어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열매는 크지 않더라도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 지난 시간의 모든 열매가 저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일터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낙심하려 할 때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 교회인 것처럼 전 교인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종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묵묵히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 김현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두 분의 헌신을 통해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감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맥주감사 행사로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전교인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위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조선현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떡 대접은 우리 조장로님과 장영경 원사님 가정에서 이사감사 기념으로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75면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이유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드리죠. 상반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한가? 맥주 감사들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 또 어떻게 감사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나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말씀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4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의 꽃을 보며 또 가을의 단풍 또 열매를 보며 겨울의 눈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근데 누굴 위해 지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쁜 꽃도 나무의 열매도 푸르른 산과 숲과 바다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직장과 사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또 현숙한 아내를 주시고 또 귀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또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언젠가 제가 이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를 1편, 2편, 3편을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바이킹족인데 그 바이킹족이 드래곤과 맨날 싸우며 지냈어요. 전쟁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 그 추장의 아들이었던 주인공이 이 드래곤을 사냥하다가 그 드래곤이 다쳐서 날 수가 없었는데 그 다친 용을 죽이지 않고 친밀하게 다가가서 보살펴주다 보니까 친구가 돼요. 정말 이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서 그 용을 치료해주고 또 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용과 함께 그 용을 타고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2편 내용을 보면 드래곤을 자신의 소유물 혹은 노예처럼 억압하는 그런 드래곤 사냥꾼에 맞서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3편에서 보면 그 드래곤이 짝을 만나요. 이제 자기를 닮은 예쁜 여자 드래곤을 만나는데 그 여자 드래곤과 함께 드래곤을 위한 유토피아,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 드래곤을 위해서 보내줘요.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고 자기 인생의 반려자지만 그 드래곤의 삶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그 유토피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드래곤 사냥꾼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개들은요 다 뭐 마찬가지지만 복날만 되면요 우리 외삼촌이 저거 언제 잡아먹으려냐 빨리 된장 발라야지. 하여튼 복날만 되면 개들이 다른 이 집에 끌려가. 학교 갔다 오면 없어.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가 아무렇지 tan가랑 끌어내놔요. 여기 옛날엔 다 그랬어요. 개들이요 평생 묶여 살면서 집만 지키다가 복날 되면 보신탕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이장로님 윤수영 원사님 걔 랄라는요 걔는 저기 은지 따라서 미국 뉴욕도 갔다 오고요 캐나다 퀘벡도 갔다 오고 뭐 세계 일주를 하고 다니더만. 개모차를 타고 다니고 개치원을 다녀요.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니까 뭐 랄라나 쪼꼬같이 좋은 주인을 만나니까 여름에 이 더운 날에도 마당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집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개치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은 개한테 하는 거에 반만 해도 효자손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인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평생 갇혀만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다리 밑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견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요 수단과 방법, 도구로 생각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망권세의 종로로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죠.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알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친밀한 알미예요. 내가 저 사람 알아 멀리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함 가운데 나는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너의 아픔도 안다. 너의 고통도 안다. 슬픔도 안다. 난 너의 꿈도 안다. 비전도 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겼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은요,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뭘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딸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신 분, 마음이 선하세요.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세요. 마음이 넓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탕자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요나와 같은 나를, 그 흉악한 니느웨 백성과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교훈하시며,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니느웨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박명풀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꼬멜 같은 나, 삭개같이 욕심 많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삭개와에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5절 말씀이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을 자요, 밤이 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지구는 어김없이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거 보셨어요? 사계절이 안 변하는 거 보셨어요? 1년 365일이 안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지구와 공전과 자전을 운행하시고 사계절을 변화시키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성실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명절 때, 저는 이제 명절 때도요, 뭐 아시겠지만 쉬지를 못하잖아요. 뭐 사역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수요일 예배 있으면 예배 준비를 해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최 집사님 여기 명절날 저랑 자주 만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최 집사님 명절인데 연휴 쉬지도 못하고 일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가장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 많아요. 점심 식사도 걸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다고요. 그럼 엄마들은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애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또 직장 나가는 분들, 직장 생활 끝나면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 다 해놓고
또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학원 데려줬다가 밤늦게 11시, 12시까지 애들 또 끝나면 또 픽업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엄마니까. 애들은요 힘들어도요 힘들면 안 해. 청소부 뭐 그런 거 안 해. 잔소리해도 안 해. 근데 엄마는요 피곤해도요 다 해요. 왜? 엄마는 성실하니까. 아빠는 성실하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밤낮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우리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계속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에게 오늘 선지자가 와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이나 광야에서 쫓아가는 자신의 정적이니까.
이ዮ나단이 아들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집안이 왕권을 뺏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 왕이 방해해도요, 결국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위기가 있지만 승리하고 광야에서 3,000명이 추격을 해도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줄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도 미국 가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데이빗. 많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도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나라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김다윗, 이다윗, 박다윗 다 있어요. 큰 교회 가면.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이 뜻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가문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가문. 너의 가문을 내가 세워줄게. 그래서요, 남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금방금방 왕조가 바뀌어. 근데 남유다는 안 바뀌어.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 가문을 세워줄게. 12절 말씀처럼 내 몸에서 날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에 약속의 레마의 말씀, 내게 임하는 말씀을 받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감사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찬송했지만 감사로 제사하게 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황해에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지문 인식을 하든지 비번을 눌러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용 못해요. 잊어버리면. 요즘 계좌이체도요, 은행 안 가시잖아요. 다 집에서 하잖아요. 그럼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 암호, 비번이 있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뭔지 아세요? 감사했어요. 근데 맨날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40년 헤매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 감사를 해야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감사를 해야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죠. 감사를 해야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죠. 감사를 해야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패스워드를 몰라. 이 비밀을 몰라. 그 맨날 헤매는 거야.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 누가? 내가. 이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이니까 넘어가고, 구원의 문을 여는 감사,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어떤 문을 연다고요? 구원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 크게 목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원래요 청소년 시절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요일날 조장로님께 설교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골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출타하면서 그 교회 집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수요예배를. 집사님 오늘 이거 수요예배는 집사님이 좀 하세요.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여러분 시골교회 집사님이 설교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 간증했냐면은, 눈이 이제 문집 여기 하여튼 여기 쪄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어 본 거예요. 안 될래가지고 여기 눈두덩이 찢어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밑으로 갔으면 눈동자 다쳐가지고 시력 잃을 뻔했는데, 눈동 다 다치지 않고 눈두덩이가 더 다쳐가지고 여기 이러고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데, 청소년이었던 그 목사님이요 충격을 받아. 나는 집에서 맨날 엄마 아버지가 원망 불평하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뭐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야,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건 뭐가 있구나.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한 가정을 구원하고요,
한 집안을 구원하는 비밀이 있어요. 자신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치는 여종이죠. 뭐 지금은 지금 무당이에요. 신내림 받은 무당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계속 따라하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찮아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다가 명하노니 이 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 버리네. 근데 이 여자는요, 신내림 받은 무당은 노예였거든요. 그 노예다 보니까 그 주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신내림 받은 무당이니까 막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그래서 어떻게 고발을 해버려. 이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와도 맞지 않은 풍속을, 거짓된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세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시라가 뭐 해요?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하네. 감사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는데 문이 열리죠. 탈출의 문이 열리는데 바울과 시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왜? 내가 나가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어. 간수가 사형당해.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왜 여기 있다. 간수가 묻잖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요, 간수가 자기 집에 초청해요. 자기 집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예수 복음 듣고 다 세례를 받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기쁨에 서신 빌립보 교회. 평생의 동역자. 바울과 시라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집안이 구원받고 그 지역이 구원받아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이게 감사 찬송의 능력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는데요.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라 진 밖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맨날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돼. 근데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가라. 너는 네 믿음 때문에, 네 감사 때문에 너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은 치유는 받았어. 병 고침은 받았어. 살아는 났어. 근데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가네. 근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이 사람만 어디 가요? 치유 플러스 천국 가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분들은 많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드물어. 왜? 감사할 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몰라.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고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 집안이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기적의 문을 열어요. 감사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너무 유능하니까, 아니 유대인 포로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대제국의 수석 총리야. 이란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죽이지? 너무 경건해. 아 그래, 저 사람은 약점 경건이다.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걸 약점 잡자 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넣죠. 왕만 섬길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예, 왕만 섬기는 그 조서를 도장 딱 찍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을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되고 또 나라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내가 이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루 세 번씩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의 문을 여셔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가 안 물어.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리셨어. 왕이 깜짝 놀라죠. 야,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건들면 안 되겠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역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감사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올려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항상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려. 이게 어떤 은혜예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역대 20장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었는데 다윗의 후손인데 모압과 암몬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력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돼. 근데 선지자가 딱 와서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기서 믿음이 생겨.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군대의 수색부대나 정예부대의 특전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감사 찬송을 하며 나갑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이 두 나라가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댈 게 없어. 할 일이 없어. 감사 찬송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전멸해버렸어요. 가보니까 다 시체들 뿐이요.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전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군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군량미, 금은 보석,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전리품만 취하는데 사흘 동안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전리품만 걷어들인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25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감사는 구원의 문을 열고, 감사는 승리의 문을 열고,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고, 감사는 역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패스워드를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나 이 패스워드를 좀 알려줘도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면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은행에 100억을 넣어놓고 패스워드는 감사다 알려줬는데 까먹어. 뭐였더라? 죽을 때까지 까먹어. 100억을 구경도 못해보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 얼마나 억울해. 어? 저 사람 억울해 안 억울해? 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비밀을 잘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감사는 내가 감사할 때 빌립보 교회처럼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 목사님 간증처럼 그 집사님 간증 듣고 한 사람 인생이 가는잖아요. 기적의 문이 열리고 역전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믿음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주신 말씀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시며 모든 미래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591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건강과 직장과 물질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행복을 선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마다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보호하심, 감동하심,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